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3월 19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되묻긴 주가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놀라운 능력이 너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사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를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는 것처럼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은혜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 날씨가 춥지만 봄이 시작하는 3월에 각지에서 살던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저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고 지금도 양과 같이 헤매며 사는 저희를 목숨을 다하도록 지켜주시는 기꺼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지나친 염려,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들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아부, CM, 유스의 자녀를 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 심령들을 주의 말씀과 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깊은 사랑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가 의기투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며 또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서 자라나서 믿음의 후손이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더 간구합니다. 2023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점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요즘 우리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단단히 굳어진 돌짝밭 같은지, 날카로운 가시밭 같은지, 아니면 다행히 옥토와 같은지요? 저희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거듭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잡초처럼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우상숭배, 고집, 교만함, 어두운 마음, 시기심, 이러한 죄악은 점점 없어지며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 성도들처럼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주저함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신념이나 자신이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올바른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든든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추지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고병우, 강민경 자매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여러분들 재직훈련이 시작이 지난주부터 되었습니다. 우리 재직들 많이 참석하셔서 꼭 훈련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위원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은 새가족실로 다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가 오픈이 됐습니다. 5월 말 또 6월 초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역 중심은 우리 중고등부 또 EM 중심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길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한 8군데 다니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여름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지 가는 거 한번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 금주 다음 주 안에 결정하셔서 우리 선교위원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성경통독 수료자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하나씩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에녹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에녹. 안 죽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안 죽고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에녹 참 부러워요.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이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라는 이 여러분 두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에녹의 믿음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창세기 5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으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기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몇 살까지 이 땅에 있었을까요? 365세입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옮겨진 자가 에녹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이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되, 에녹이 무엇했다고요? 예언을 했대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예언자였네, 선지자였네, 이걸 모르고 넘어가죠.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세상의 불경건한 것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외쳤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 정도 이제 에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에녹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녹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은요, 달리 이야기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동행했다라는 이 동행, 이것은요 엄청난 의미의 말입니다. 그냥 같이 길을 걸어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이르기를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방식을 따른다.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을 하려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한쪽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이죠? 서로 맞춰가는 거죠. 동행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면 부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삶을 좀 맞춰가고, 또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삶을 좀 맞춰가고, 이러면서 부부가 서로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동행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중학생 때인가요? 가수가 생각나더라고요. 동행.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 생각났어요. 참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집 가운데 동행이라는 시를 쓴 저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시를 읽어볼 텐데요, 이 시인은 차영섭이라는 시인이에요. 여러분, 동행이 얼마나 힘있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행이란 함께하는 것입니다. 꽃처럼 동시에 피고 단풍처럼 동시에 물드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즐거움과 함께 살고 또 괴로움과도 친구하며, 동행이란 뿌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싫다고 미워하지 말며
가로수처럼 한 곳을 향하고 나를 인도하면서 더우면 그늘을 만들고 비 오면 우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 달이 나의 밤길을 비춰주듯이 동행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며 몸과 마음을 누군가와 같이 하는 삶입니다. 동행,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동역, 이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외롭지 않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동행은 맞추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에녹은요,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신을 맞춰드렸어요. 이게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당시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A 아니면 B였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죠.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안에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합의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은요, 합의가 돼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합의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합의하고 가야 되는 그런 피조물인가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의하고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며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포기하고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갔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오늘 에녹의 믿음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누구의 방식을 따라가야 될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죠. 그것이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과 너무나 흡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히 거하는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죽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말씀은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정욕의 방식에 또 이걸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욕구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욕구를 주셨어요. 식욕, 또 성욕.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식욕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있는 사람은 생각해요. 여러분, 이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욕은요, 이걸 통해서 자식을 번성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이들을 내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죠. 자, 이번에 한국 가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출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하면 0.75밖에 안 돼요. 계속 줄어가는 거죠. 줄어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에게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인구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를 다 육체의 정욕으로, 쾌락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요. 쾌락을 위해서 먹고, 쾌락을 위해서 이 성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어떻죠? 이 안목의 정욕은 욕구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욕구를 키우는 행위예요. 이 안목을 통해서도 쾌락을 일삼으며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에 최초로 걸린 최초의 여인이 누구죠? 누굴까요? 하와예요.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종종 우리가 견물생심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욕구를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는 삶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저자는 현대인의 우상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그랬어요. 요즘 보세요.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오고 막 정욕이 찾아옵니까? 이생의 자랑.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칭찬의 욕망, 인정의 욕망,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 결국 이것은요, 타자를 지배하고 나아가서 자신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은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진리를 더 좋아하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더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데 이렇게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에 나의 육체의 이 정과 욕심을 다 박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죽여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이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가?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목표를 향한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틀려요. 이 두 길이 얼마나 틀려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요, 이런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저는 순교자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포기해야 될 건 많고, 우리의 죄성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사는 것, 이 세상 오늘날의 신자의 순교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양심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99가 다 그 길로 가도 나는 1%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대각선 운동과 대부흥을 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어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으로 지금도 역사에 남을 만한 분이죠.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아가시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뭘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목사님이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향해 지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공동회의를 열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의 10%는 A를 선택했고 교인의 90%는 B를 선택했어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때부터 미국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요, 열매를 낳게 돼요. 그게 혼자이든 10%든 5%든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주의 뜻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또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의 방식으로 취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녹이 보여준 믿음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하여 주셨어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우리는요,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의로운 자라는 것은 신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런데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이에요. 근데 이 칭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여지라고 그랬어요. 성화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에서 sanctification으로 가야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양심과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에녹의 삶이에요. 에녹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약교회를 이 메리에트에 세워주신 것,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세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세상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야 될까요? 이 건물, 이 넓은 주차장, 이걸까요? 아니요. 신자의 삶이 아닐까요? 복음과 함께 이 신자의 삶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거 증거하라고요. 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성도로 세워주신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은 에녹입니다. 에녹이에요. 그리고 에녹처럼 죽어서 갈지 아니면 그 전에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옮겨지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쪽으로는 저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참 많은 좌절감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단 때문에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많이 그런 이야기 해요. 이단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서 있지 못해서 어찌 보면 이단보다 더 좋지 않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다 무너져 내려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깨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라는 게 없지요. 그냥 안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주님 앞에 에녹처럼 살아보는 그런 순수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우리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또 모든 행위가 악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욕심과 자랑과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여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가정도 만들고 거룩한 직장도 만들고 거룩한 사업장도 만들고 나아가 거룩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에녹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 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에녹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멈춰진 자가 아니라 성화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불경건한 세상을 향하여 경건한 자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이 물질을 받으시고 또 주의 뜻을 위해 우리 성령이 사용해 주시고 늘 우리 교우들 삶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에녹처럼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